초청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저도 많이 보고 흉내를 좀 내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짧게 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신. 저는 원래 이 설교 목사가 아니라 성경 통독 강사의 사역을 많이 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풀어서 하는 데는 제가 있는데, 설교는 그 장황한 얘기를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전해드려야 돼요. 그런 은사가 저인데 없습니다. 그래도 뭐 또 예배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혹시 장황하게 나가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끊어버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 이웃이 과연 누구냐,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중요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세계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이웃을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를 형성시킨 거거든요.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어차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국 결정하게 된다. 그런 전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근데 이때 시험하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무렵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스팟라이트이 한해들은 지도자에게 있어야 스팟라이트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여기 이제 위기의식이 오는 거죠. 당시 사회 지도층 위기의식이 오니까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걸 이제 신약 복음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일환으로 율법학자를 보내가지고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가르침과 일맥통하는가, 아니면 이제 이단으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 이제 처형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시험하여 묻는데, 바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영생, 무엇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그 영생을 가려면 영원히 사는 삶을 생각하거든요. Everlasting life.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각을 공부할 때 성경을 통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의 영생의 개념에 해당되는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의 질을 가리킬 때도 그것도 영생이에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영생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로서 영생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영생이 뭐냐고 이 율법학자 질문했을 때, 이 율법학자의 기대는 모세오경에서 얘기한 그 영생의 삶과 다른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하여 물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의 의도를 아니까 질문으로 스스로 대답하고 역질문하잖아요, 그죠? 너는 율법학자고, 그때 당시 율법학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의 전문 신학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꿰뚫고 그냥 달달 외우고, 뭐 모세오경에 전부 몇 가지 규례가 나오나요? 예. 저도 한때 그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605개다, 615개다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의 노정민 목사님이, 제가 그 CGN TV 직원 예배를 제가 그때 615그래 그랬지만, 끝나고 식사할 때 저는 613그래 배웠는데 목사님은 615그래, 두 개가 뭐죠?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가르쳐주니, 그 후로 제가 한 번도 안 틀립니다. 613개가 맞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613개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십계명적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게 바로 그 27절 여러분 성경 혹시 갖고 계시면, 근데 이게 특징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로 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보통 이 가보면 성경책 들고 오는 교인 거의 없어요. 여기 다 띄워주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 직접 읽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보시고, 좀 괴물 같은 교회는 요즘 이 시대에 안 맞는 교회 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무거운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다 띄워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고통받는 데가 어디냐면 대한성서공회예요. 성경이 안 팔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통근통독 제가 제가 편집했다 그러니까 좀 건방진데, 어쨌든 통근통독 성경이 통근통독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급되니까 이제 성경도 따라서 좀 팔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저희한테 굉장히 개별적으로 감사하게 생각. 제가 잠깐 그냥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공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서공회가 참 귀한 일을 해요. 전 세계 선교지에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면서 그날 그 사람들의 방언,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출판할 시설도 없고 또 출판할 경비도 없고, 그런 경우에 도움 요청하면 그걸 처음부터 프린트해서 무료로 보내죠. 성경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대한성서공회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217개 언어로 성경을 지금 전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들 요구를 부응하고 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의 일환으로 우리 이 통근통독 판이 이문이 크기도 그게 써진다는 게 대해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율법학자의 대답이죠. 바로 이게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십계명은 모두 10개로 된 조문인데 그 십계명의 영성에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규정해 준 규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걸 딱 두 가지로 규정을 줬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 거두절미하고 그냥 뚝 떨어진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드실 때 관계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관계, 두 관계가의 그 관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게 두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처음 태초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대상으로 우리 태초를 처음 만드시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 두 가지 사랑을 이미 그 속에 담아두신 거죠. 하나님 사랑을 기본으로, 또 두 남녀,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이웃의 사랑을 나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형성하는 그 관계 사랑. 처음부터 그게 딱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전적인 얘기를 몽땅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덤섬섬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관계가 파괴될 때 딱 두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죄가 범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두려워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에덴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봐도 죽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보면 죽어. 두려우니까 숨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이 지배하는 혼이 혼탁해지고, 혼이 혼탁해지니까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곧 이어 등장하는 것이 가인아 네 아우와 아벨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만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이웃과의 관계의 총체적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은요, 바로 관계의 파괴로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 뭐냐 하면 관계 파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래 하나님 의도대로 회복하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원래 의도했던 남녀를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주어진 그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인 거죠. 그 라인이 여기 축약되어 있다. 그거를 어디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루시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압박에서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에덴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첫 시도가 이루어진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이 언약을 깨면 안 돼, 이 사랑의 관계를 깨면 안 돼, 그러고 주시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규정. 이래서 4계명은 이웃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에 대한 규정. 그리고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을 준 거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전체를 추격하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은 구약과 동떨어서 별개의 한 시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의 영성을 예수님이 왕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별개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전혀 별개의 지금 영성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시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그 가장 완벽했던 관계,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그걸 실패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그걸 지켜내게 하시려고 수많은 행동을,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구약에서는, 말라기에서 관계가 결국 끊어지게 되었잖아요. 말라기는요, 다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다시 말라 죽는 걸 기록하는 그게 말라기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완성하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 선포 핵심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구약과 동떨어질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율법학자에게 옳다, 정답이네, 그죠? 정답이잖아요. 율법학자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른 답을, 오답이다, 그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딱 정답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적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말이야.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옳도다. 그런데 너가 그걸 사느냐? 너가 진짜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삶을 살아. 머릿속에 아는 거와 사는 거는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뭐냐 하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예수님 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서 내가 가르치고 복음서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라, 그 얘기까지만 하고 끝냈나요? 아니죠. 핵심 그 다음 얘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키게 하라가 바로 신명기에서부터 모세, 여호수아까지 핵심적인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켜. 뭘 지켜 행해?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지키라.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의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러 와서 산신령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들리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삶. 그게 바로 하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본문을 읽어야 된다. 본문, 지금 제가 성경을 통독 강의를 하는 강사에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고는 행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그대로 했잖아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려라. 그리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 보니까 지금 여기 얘기가 뭐죠? 두 가지 관계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까지.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삶이 영생하는 삶이다. 그걸 그 삶 속에 행하라. 그래서 그래야 삶이 진정한 삶이고 영생한 삶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하나님과하고의 관계는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어도 완벽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지. 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쉽나요?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체험하는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더더구나 이 시대에 사탄이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본질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탄이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고 사탄의 주 업무고, 그걸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완전히 사탄이 제압될 때까지 그 사탄의 그 영적 전쟁적 그 아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현하는 삶은요 좀 어렵다. 그렇다고 거기 불가능하냐? 아니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인하고 계시기. 연인. 우리가 절대로 실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입맞은 모든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아택 가운데 선악과 사건적인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홀드하고 계신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다 입맞으셨나요? 여러분 서로 옆에 보세요. 입맞아야 성령인 지신 거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사람은 자기도 매일 아침에 거울을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성령이 입맞은 자구나.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걸 구원론적으로 표현하면 견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육신적인 존재. 디멘션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가나요? 웃기지 마 그런다, 그죠? 누구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셔야 되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미 이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의외로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딱 붙어. 여러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를 들고 연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찌르면 그냥 종이가 뚫히죠. 근데 이 뒤에 딱딱한 벽에다가 대면 연필 부러지지 종이가 안 뚫힌다고 그죠. 우리 든든한 이 뒷배 역할을 해주신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죠. 그러면 절대로 안 찔린다. 근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찔리는 거죠. 찔리면
우리가 그냥 깨지잖아. 연필이 그대로 통과돼 깨지듯이. 어쨌든 지금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떻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웃과 관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점점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의 모세오경의 정신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이 율법학자, 그러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냐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고 또 뭔가 찜찜하니까 도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시고, 그러고는 도로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읽을 때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읽을 때도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약 읽을 때 이게 신약이니까 구약 그건 안 몰라도 돼. 또 구약일 때 신약 그 상관없어. 구약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 한 권의 통전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언더스탠딩을 항상 성경 읽을 때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큐티할 때 큐티는 한 구절을 정해놓고 그 구절을 깊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분석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거두절미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절을 뽑았던 자체가 거두절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마저 거두절미 해버리면 그 큐티가 전혀 엉뚱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이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심해지면 이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통독을 하는 가장 이유가, 통독이 이게 아니고 어떤 통독이든지 통독을 할 때 항상 그 통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이해 바탕을 가져와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 강도맞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그 요한복음 4장의 얘기를 요한이 왜 그걸 강조했었을까?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걸 의도적으로 통행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혐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절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래요. 그 얘기까지 표현 쓰잖아요. 그럼 왜 상종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부왕국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망하면서 남부왕국으로 나눠질 때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단 집단으로 12지파가 10지파와 1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벌써 상실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번열왕국 공부해 보시면 북왕국 20명 또는 19명, 20명의 왕이 전원 악한 왕으로 규정하죠. 11개였다, 그죠? 그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열왕국 시대에 왕이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하는 규정은 그들이 취직을 잘했느냐, 경제를 부흥시켜서 국민을 잘 살게 했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 왕 같았던가, 아니면 둘 다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던가. 북왕국의 19명 또는 어떤 명은 19명, 어떤 명은 20명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북왕국 전원이 악한 왕으로 규정돼요. 11개에 왜? 금송아지를 숭배했으니까. 그 집단이 사마리아의 집단이고. 그런데 그건 그나마도 더 악하게 유대인들이 그들 상종을 꺼려했던 것은, 그 북왕국이 결국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악랄한 피정복 이민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쓸만한 북왕국 하나님의 그 유대 혈통의 사람들 다 자고하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역이민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하나님의 그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사이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바로 그냥 한나절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하잖아요.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그 데카폴리라는 그 험악한 사막 지역을 건너서 그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가서 갈릴리 들어가거든요. 역뒤끝자로 가는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지름길로 통행한 게 아니라 운물가에 그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걸 통과해서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기도 지금 세 부류를 등장시키는데,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등장. 그리고 이 강도 맞은 자를 구해준 자를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다 핑계대고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강도 맞은 자를, 이웃을 예수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한 거야. 그럼 비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에 꽁트 같은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점수를 준 거죠. 그리고 무슨 이 셋 중에 너가 보기에 누가 이 강도 맞은 자 이웃이냐? 자,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 사실이었어요. 이 율법학자의 답변에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네. 사마리아인이잖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답변해야 그게 정답이고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으로 얘기하기는 쪽팔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 유대인인데 내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문제를 놓고 답변하라니까 답을 하다가 궁여지처럼 답을 찾아보니까 표현이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야라고 해야 답을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여기에서 이 율법학자의 속셈과 그리고 오늘 나의 속셈이 동일하나요? 다르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이웃으로 삼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몰라. 모르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내가 내 이웃을 설정해 버리는 거야.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내 이웃을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로 설정하고 싶은 거야. 왜? 이해관계로 딱 얽혀가지고 내인데 이득을 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크게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오늘 이 경제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인들에게, 시장 경제에 가득 이 논리가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시지던 이 현대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의 이웃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의 이웃은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고 하나님의 특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여전히 나는 내 이웃을 내가 원하는 이웃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제가 예수님 여기에 너 이웃은 누구야라 예수님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이 여기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이 율법학자가 답변한 이 이웃의 정의를 통해서
적어도 그 정의는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내 이웃의 범위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듀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주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관계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이들은 관계성 가운데 관계가 이웃, 절대로 하나님 관계만 중요시하고 이웃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 적어도 가족 관계란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도 이해관계를 얽혀 있나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아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런 관계로 얽혀져 있나요? 크리스천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네, 여기 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는 이 답변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심플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도를 피상적으로 뭐 그냥 이사역으로 막 그냥 뜨거움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삶의 관계 가운데 나는 누구를 내 이웃의 관계에다 두고 제적이도 명확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바꿔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 걱정 다 하고 앉아보세요. 우리만 하고 있지. 사실 반대로 세상이 우리 교회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자비를 베푼 자만 내 이웃을 삼고 싶은 이 이해관계의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 크리스천이 버리지 않는 한은 세상의 관계보다 제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까지 제가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현실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남이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빼세요. 우리 경상도 대구 사람들, 제가 대구 사람 고향이 그래서 강의 끝나면 고향으로 가서 또 강연하러 가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특히 응원하러 가면 으쌰 우리가 남이가. 근데 이 우리가 남이가 막 여기에 이 가지고 더 장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없죠. 안타까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이가 이 사고방식 속에 유교적 세계관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교는요 바로 우리라는 집단주의를 만들어내는 세계관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찬란한 문화가 뭐가 근거가 되어 있냐면 유교, 불교, 무속이 딱 짬뽕이 돼서 찬란한 문화를, 5,000년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성경 들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의식 구조 속에는 바로 이 유교, 불교, 무속이 짬뽕된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 부지부식 간에 유교적 세계관으로 성경.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끼리 모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가 남이가로 뭉쳐, 교회가 서로 벽을 쌓고 교단이 나누어지는 건 교단하고 그 같은 교단에서 교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한마디만 할게요. 6.25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핵심이 가정. 6.25는 가문화로 시작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가짜를 한문을 풀어보면 바로 돼지우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돼지우리 돈자에 지붕을 세워 놓는 모습의 한자가 상명문자로 그것이 가다. 돼지우리,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집단. 어차피 우리는 관계는 다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집단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 유교에서는 이 가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가리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남의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그 유교의 효의 핵심 뭐냐면 내 아버지 중심이에요.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유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교 강의하다가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것이
배타적 집단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 핵심이 배타적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는 배타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포용성이다. 그 배타의 반대만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이라고 부르면서 배타적 집단주의를 강조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답변으로부터 벗어. 배타성을 가진 집단주의가 바로 이해관계에 얽히는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의식적으로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게 뭐냐.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될 수 없는 약속을 당부하면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좋은 게 좋다. 절대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좋은 게 좋다. 그게 얼핏 보면 굉장히 포용성 있고 의리 있고 자상하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와 원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질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좋은 게 좋은데, 이 좋은 게 좋다면 좋은 건데 왜 이게 굳이 나쁘다고? 자비 베푼면 어떨까? 안 베푼면 꼭 자비를 베푼 자를 내 이웃으로 삼는 게 뭐가 나빠? 좋은 게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크리스천의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은 성경적 원리에서 사라져야 하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게 없죠. 성경적 잣대로 들이대서 거기서 좋은 거냐 나쁘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세상적 잣대로 좋은 게 좋다 그냥 덮어놓고 두리뭉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원칙도 원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는 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율법학자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비를 베푼 자를 나의 이웃으로 삼고 싶어. 정당성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해버린 이유가 좋은 게 이것 때문에 뺏겨버렸잖아요. 두루뭉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과 분명히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의 선을 분명히 끊고 바알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선을 분명히 그어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신임당부했던 절대절명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섞여가지고 사사시대도 어떻게 됐나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다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구약이 망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의 말씀이 삶의 원리, 그 원리 붙들고 그 원리를 지킬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면 좋은 게 좋고 자비를 베푼 자면 어떻고 안 베푸면 이게 뭐 대수냐, 내가 편하게 살아가면 좋고 내 뜻만 이루면 되지, 그런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싶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은 절대로 강요하지, 책임은 철두철미하게 물으신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되 책임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원리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려고 이미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 삶 가운데 성령의,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 진짜 만사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하고